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면서 모세오경 토라에 관한 말씀 한 권씩 5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먼저 봤는데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죠.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앞에 태초에.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고요. 헬라어 번역본은 창세기를 게네시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시작, 기원, 태생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는 모든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큼 모든 것의 기원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창세기는 인류의 탄생과 온 우주의 시작과 또 죄와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든 시작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제일 처음 시작이 거시적인 세계로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가면 미시적인 세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1장에 온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 족장의 죽음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맞춰지는, 귀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우주적 세계가 한 사람에게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모든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동시에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밀하게 해 나가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창조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된다, 신앙이 강화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인생의 참된 가치도요, 이 창조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함께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의심,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이 세계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채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고 있다. 그 한 사람을 만들고 있죠. 동물을 만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동물아 생겨라 그러니까 각종 동물들이 다 생겼잖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존재인 우리와 하나님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냥 거기에 덩그러니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저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 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자녀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창세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성공 비결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는 인류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최초의 인류를 유혹하죠. 그 뱀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원수는 그것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유혹했던 말이 뭐냐면 3장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너는 또 다른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철저히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돼, 너는 또 다른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의 분리 전략을 썼던 원수의 공격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그 죄의 본질을 놓고 그대로 분석해 보면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요, 대부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좋은 겁니다.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너 하나님 닮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 뜻이 있잖아, 네 생각이 있잖아, 네 철학이 있잖아, 네 고집이 있잖아. 너 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영혼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우리 가정에도 이 죄가 우리 가정을 장악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정이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항상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그 왼수 같은 남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고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고 자녀들조차 버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유산시키려고 했지만 제가 좀 컸을 때도요, 실제로 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에서 남겨진 그 자식들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있으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우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바쁜 일들이나 분주한 상황들, 책임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건과 상황과 관계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만히 보면요, 죄는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요, 우리의 감정만을 기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해요. 그래서 이게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잘 이렇게 헷갈릴 때는요, 내가 이걸 하고 나면 기분만 좋은가, 이 기분이 정말 순간적인 쾌락인가, 아니면 정말 내 몸과 영이 함께 기쁜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기분은 좋은데 속은 시원한데, 그런데 내 영혼육이 뭔가 데미지를 입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순간적인 쾌락을 선사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적인 쾌락을 던져주면서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하는 모든 원수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내고 결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승리의 깃발을 마음껏 흔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원수는 뱀에게 들어왔던 그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던 사탄이죠. 그런데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창조적 신앙, 창조적 안목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과 공동체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 내 안에 회복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회복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창조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또 교회와 우리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겨울, 천조각 하나 걸치지 않고 버티는 겨울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마치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마치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적 안목으로, 창조적 신앙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봄이 되면 피어오를 새싹과 풍성한 잎사귀와 화려하게 필 꽃을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창조적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남편이 달라 보이고 자녀가 달라 보이고 교회가 달라 보이고 우리의 삶과 상황과 민족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그 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특별히 창조하신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창조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과 내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창조적 안목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능성을 보고 그 누구보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능력 있게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생각.